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씀하셨을 때 제자 중 베드로는 한편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해서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을 버릴 자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그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감람원에 있는 숙소로 돌아가셨는데 그 와중에 느닷없이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습니다. 제법 많은 수의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달려들었어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병사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란 중에도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월절에는 무기를 소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뽑아든 칼은 아마도 추정하기를 이 사람이 생선을 다듬는 데 사용하는 정도의 작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칼 가지고 어떻게 휘두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에 저자였던 이 사도 요한과 전부터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하인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베드로의 충성된 행동, 그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 행동을 보면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과 죽을 각오도 돼 있었던가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고 군인들에게 자기는 끌려가겠지만 제자들은 돌려보내달라고 청하셔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겨우 살 수 있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한 사람, 자기 일신적인 안일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그가 자기 자신의 의와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물인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빨리 그 상황 속에서 몸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의리 지켰다 그 말입니다.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걱정돼서 자기 화를 토로하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요. 15절 보세요. 15절부터 16절 상반절 보면 눈이 따라가 주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었던 사도 요한을 데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러고는 베드로는 지금 홀로 적진에 뛰어든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여기까지는 보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놓고 16절 뒷부분 보세요. 16절부터 17절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사도 요한이에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백을 좀 썼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상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있었고 요한이 문을 지키던 이 여인과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집을 문을 지키는 여자였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사도 요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17절에 보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저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물었을까? 제 입장에서는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인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때만 해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여기를 들어갔느냐? 자기 스승 대신 예수님이 걱정돼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도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지 않은 것 보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보세요.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니, 근동아시아인데 적도가 가까운 곳인데 뭐가 춥냐 그러지만 여러분, 중동도요 밤이 되면 추워요. 네? 그래서 이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 끼어 있었던 겁니다. 자, 거기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들을 지켜봤어요. 그 신문의 장면이 19절부터 21절까지가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는 와중에 22절 보면 충성파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에. 이 충성파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쳐 이르되,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엔 최고봉이었잖아요. 합동측으로 말하면 뭡니까? 총회장이에요. 가톨릭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황이에요. 네? 교황에 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러니 말대답 깡깡하니까 어떻게 한 대 후려 쳐버린 거예요. 어디 감히. 네? 자, 그런데 이 신문 과정 중에서 이 하인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뺨을 맞으시는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이제껏 그렇게 당당하셨던 예수님이 권세자들 앞에서 신문 받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역시 권력은 대단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을 겁니다. 자, 그러고서 베드로 마음에 서서히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해요.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25절 보세요.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자, 요종이 묻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물어요?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니라 하니. 자, 불 쬐고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묻습니다. 당신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아니라. 나는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예언이 딱 들어맞는 것처럼 베드로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처음에는 문지키는 여종이 물었어요. 두 번째는 누가 물었습니까? 불제던 사람들이 물었어요. 근데 26절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뭐래요?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껏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베드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방금 전에 네가 감람원 동산에 있었을 때 내가 너 봤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둡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베드로를 못 알아볼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칼 들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잘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세 번째 사람,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귀 잘린 말구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조용하게 지낼 때 느닷없이 한 사람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그 칼에 자기 친척의 귀가 잘려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말구가 여러분 나중내 하고 울부짖고 있었다면 그 칼을 휘두른 장본인인 베드로를요 말구의 친척인 이 사람이 못 알아볼 리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 따르면서 여러 번 죽기를 각오했었습니다. 각오했지만 사람이라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딱 몰리니까 이때만큼은 죽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예? 살아야 되겠으니까. 예? 얼굴이 붉어져서 소리를 높이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까지 했다 그래요. 욕을 해제끼면서 나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사람들 앞에 소리 지른 거예요. 그리고는 탁 돌아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달기 3번 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제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달기 울자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은요 베드로를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믿음과 자기 어떤 의를 드러내고 싶었다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1등 제자인데 이걸 과신하고 그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었다면 예수님이 예방주사처럼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요 가볍게 듣지 않았을 겁니다. 새겨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아마 극도로 조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대제사장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장 용기 있는 제자로 기억되기 위해서 말구의 귀를 자르는 대담한 행동을 한 후에 잠시 피신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열혈파였잖아요.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 계산하고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왜 여유가 없었습니까? 선생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비록 그 순간에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베드로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그 3년간의 오래도록 쌓은 신의도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진한 애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생각할 겨를 없고 예수님 걱정돼서 쫓아온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왜 이 베드로 사건을 기록을 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그걸 가르쳐주는 교훈하는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주님이 분명 예방주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열정으로 무모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을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한 일을 두고 두둔하려고 하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쩔 수 없으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점철된 이런 혼란스러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적어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못난 베드로조차도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에 눈이 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22장 31절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대요? 기도하였느니. 그래놓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돌이켜 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부터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보면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예? 부인할 거 아시고서 예수님은 그 못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돌이켜서 회복시킬 준비를 미리 해주셨던 거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쓰러졌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실망하시고 분노하시기보다는 그런 베드로조차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여러분 투철해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 힘이 여러분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약한 존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이 말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10번, 100번을 넘어지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나 다시는 안 할게요. 그렇게 안 살게요. 예? 이런 말을 우리가 가장 싫어하지만 부끄러움 중에도 그 말을 다시 하게 만드는 힘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 알랑꼴랑한 우리의 어떤 자존심,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엎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를 의지하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다면 주님은요 베드로를 보면서 그 비겁한 베드로를 보면서 야 거봐
내가 한 말이 적중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거나 또 그것 봐 어디 숨어 있을 것이지 왜 잘난 척하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나를 부인하고 꼴망신을 당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언짢게 베드로를 보시지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재성과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랑을 이용하려는 악한 마음 때문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말 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보며 그를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저나 여러분이나 이 고난 주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